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도 가정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잘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그치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로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또 예배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을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는 함께 살았던 가족들과 또 그 사람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주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장례식을 보면요,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의 장례식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주님의 시신을 거둘 사람도 없었던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도 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추종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주님의 시신을 걷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때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마음까지는 갖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밤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안정된 생활 환경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참 선한 분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만한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험천만한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민하고 머뭇거렸던 심령이 마침내는 세상에 선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의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란 거죠.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풍요로움과 안정을 다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지만 제자로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일 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은 오히려 위험천만한 이때에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굳이 죽지 않으셔도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 아마도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그에게 더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거짓 증언을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제공해주는 공회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쫓고 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구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으로 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도 거짓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계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증언한 바대로 주님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고 어느 쪽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자리가 얼마나 거짓된 자리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부귀영화에 붙잡혀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죄를 씻김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처절함,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운 마음,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는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하고요.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또 니고데모가 놀라운 일을 하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약 34kg 정도 되는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이 몰약과 침향 자체가 참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100리트라, 좀 아까 말씀드렸죠? 34kg 정도 되는. 그래서 왕족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던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신 분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사람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무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그곳에 안치한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과거에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비겁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세상에서 누릴 명예,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장례를 치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끌어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자유롭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음이 있나 없나 혼동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끌어들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도 사용해 주십니다. 다 때가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자녀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들도요, 우리가 미리부터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사람에게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결단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아마도 그 자녀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가 있겠지. 이 사람의 이 머뭇거리는 심령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심령,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세워주시는 그때가 있겠지. 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품어 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때를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고 또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모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애쓴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더 빨리 당겨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정말 새로워지는 역사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요, 또 참아주고요,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품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저희들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요. 내일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